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지 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 어릴 적 추억의 놀이 중에 숨바꼭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술래가 되어서 숨어있는 친구들을 찾는 놀이이죠. 이 16세기 조선시대 문헌에 이 숨바꼭질의 어원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숨막질이라는 어원입니다. 숨을 막고 물속으로 잠수한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술래를 피해 물속까지도 숨으셨던 아주 죽을 각오를 하고 숨으셨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어원이 있다면 숨어 박혀있다. 물속이든 장롱 속이든 숨소리조차 막고 꼭꼭 박혀 있어야 비로소 살 수 있는 놀이가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즉 죽은 척해야, 죽음까지 가까이 가야 비로소 살 수 있는, 지금 생각해보니 굉장히 위험스러운 놀이였던 것 같습니다. 죽은 척하고 숨어 있으면 오히려 숨소리가 더 거칠어지죠. 그리고 이제 술래가 가까이 찾아오면 막 심장이 쿵쾅쿵쾅 뛰고 차라리 뛰쳐나가고 싶습니다. 자수해서 광명 찾자, 그렇죠? 근데 이제 끝까지 참으면 어떻게 되죠? 술래가 찾다 못해서 이제 선언을 항복합니다. 못 찾겠다 깨꼬리 하면서 뭐뭐 하면서 나오라고 이제 뭘 시켜요. 어떤 거 시키나요? 이상한 거 시키죠. 깨금발 뛰면서 나와라, 엉덩이로 이름 쓰면서 나와라, 아니면 춤추면서 나와라, 노래하면서 나와라, 막 이제 부끄러운 걸 많이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미 앞서서 들켜버린 친구들이 딱 기다리고 있으면, 그쵸? 마지막까지 숨어 있다가 막 이상한 짓을 하면서 그 친구들 사이로 이제 나갑니다. 근데 부끄러운 짓을 하지만 전혀 부끄럽지가 않죠. 영광의 세레머니입니다. 승리의 세레머니. 막 친구들이 막 이미 들켜버린 친구들이 막 부러워하면서, 야, 쟤는 어디에 숨었는데 안 들켰지? 막 이러면. 이 숨바꼭질과 우리 구원 사이에는 아주 비슷한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죽은 듯이 꼭꼭 숨어 있어야 마침내 살 수 있다.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자는 마침내
어떻게 된다? 영광의 춤을 추며 나온다. 그런 숨바꼭질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또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데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숨는가? 내가 숨바꼭질 하면서 어디에 숨을지를 기가 막힌 데를 생각해냈는데 가서 딱 숨으려 그러면 누가 먼저 와서 숨어있죠. 그러면은 망했다 하고서는 빨리 딴 데로 숨는데 금방 들켜버리고도 합니다. 어디에 숨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본문을 통해서 어디에 숨어야 되는지 한번 답을 찾아봅시다. 첫째, 우리는 믿음 속에 숨어야 합니다. 우리 5절,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라고 물어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때 왜 나한테는 저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이 나한테는 왜 찾아오지 않지라고 물어보는 게 사실 더 당연하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만큼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를 찾아오고 근심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근심이 술래인 양 그 근심거리로부터 숨고 싶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5절 6절에 의하면 오직 믿음 속에 숨으면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보호해 주신다. 그래서 잠깐 근심이 결국에는 더 큰 기쁨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 그 이유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화염 속에, 불길 속에 다른 모든 금속들은 다 없어져 버려도 끝까지 남는 것은 바로 순금이죠. 그렇게 순금을 재련을 해서 얻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금보다 더 불에 강하고 끝까지 오래 남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속에 숨은 자는 그 생명을,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적절한 예일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큰 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그 앞에 절하라 하였습니다.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지킴으로 끝내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느부갓네살 왕은 큰 불구덩이에다가 이들을 집어 넣게 되었죠. 그 분노가 평소보다 7배나 더해서 불길도 화염도 7배나 더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 속으로 밀어제치던 그 군사들마저 불길에 쌓여서 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화염을 향해 걸어가는 그 길에도 또 화염 한가운데 속에서도 그리고 화염으로부터 나오는 길에도 하나님 한 분을 향한 이 세 친구의 믿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그 믿음 속에 꽁꽁 숨었고 마침내 이 세 친구는 생명이 보존됩니다. 이들이 불 속에서 걸어 나오자 왕은 먼저 이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죠? 모든 백성들 보는 앞에서 이들을 또 존귀하게 높여줍니다. 믿음 속에 꼭꼭 숨었던 이 세 친구들의 끝은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에는 대상이 존재하죠. 내가 누구를 믿는다라는 그 누가라는 대상이 존재합니다. 특히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대상을 믿어야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적은 그 본문에 의하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서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요. 우리가 지금 저 불 가운데 던진 사람이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런데 어떻게 내 눈에는 네 번째 사람이 네 명이서 지금 불 속에 거닐고 있는 것이 보이느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불길 속에서 보았던 네 번째 존재,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을 보호하던 존재, 오늘 본문 8절과 9절에 그 정체가 드러납니다. 우리 8절, 9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숨어야 합니까? 예수님 안에 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8절에 의하면 그분을 사랑하는 것,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것, 또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인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죠. 그렇죠? 또 배우자도, 또 우리의 자녀도 우리는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들과 예수님이 다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영광에 둘러싸인 상태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영광 중에 계신,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대상들과 다른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에는 또 무엇이 꼭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시길래 과연 우리로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꼭꼭 숨겨주시고 지켜주실 수 있는가? 3절에 보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먼저는 그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 죽음의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온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자신만이 그러한 분이 아니라 그를 믿는 자, 그를 사랑하고 경배하며 즐거워하는 자, 그 속에 들어오는 자조차도 죽음으로부터,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들을 생명의 구원으로 이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숨는 자는 바로 죽는 자이고 또 거듭나는 자,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원수된 신분에서 우리를 죽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분, 즉 구원의 시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는 3절 끝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막 입양된 사람들을 향해서 살아있는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산 소망이란 어떤 소망이냐? 4절, 이어지는 4절에 보면 그것은 생명에 있어서 결코 썩지 않고 또 깨끗함에 있어서 결코 더럽혀지지 않고 또 영광스러움에 있어서 결코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그것은 끝까지 살아있는 소망이다. 어떠한 소망인데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산 소망이냐?
5절에 보니까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완전한 구원이고, 또 7절에 보니까 끝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살아있는 소망이다. 우리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을 때까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살아서 우리를 붙들어주는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완성된 구원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면서 동시에 구원의 완성도 가져다 주시는 분. 그렇다면 그 시작과 중간 사이, 완성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마침내 너희가 영광스럽게 춤추며 노래하며 즐거움 가운데 나아올 것이라는 그 소망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말씀처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지금은 꼭꼭 감추어져 있다. 사단의 정죄가, 그리고 그 정죄의 끝인 그 값인 죽음이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더라도 그 순례가 결코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다. 왜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꽁꽁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의 권세가 하나님을 침범하지 못하듯이 우리는 모든 그 시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는 믿음 안에 숨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숨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디에 숨어야 하느냐?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숨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요? 10절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작되고 완성되는 구원에 대해서 누가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기록으로 남겼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 구원에 더해서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누가? 선지자들이, 즉 구약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우리를 위해서 전해 주었다. 그들이 고대하던 이 구원의 나타남과 또 마침내 이루어질 완성을 그들은 누리지조차 못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수고하여 연구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넘겨주었다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읽고 있는 현재 우리들을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만 그렇게 수고한 것이 아니라 12절을 보니까 또 누가 수고하였죠?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하고 전한 신약의 누구들이죠? 사도들이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에는 선지자들이 모든 글들을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시작될 거고 어떻게 완성될지를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함을 받아 계시로 글로 남겼다면 이제 신약에서는 누가 그 수고를 받아들여서 우리를 위해 기록으로 남겼다는 겁니까? 바로 사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은 말구유에서 겸손하게 나타날 예수님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신약의 사도들은 이제 어떠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죠?
이제는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나타나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숨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구약의 선지자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 그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남긴 이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서 꽁꽁 숨어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이 예수님을 도대체 어디 가서 만날 수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님은 말씀 속에 숨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냥 읽는다고 예수님을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선지자들도 예언하였고 사도들도 성령의 감동으로 그가 가져다 주실 구원의 완성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므로 이것을 풀어 해석하는 것, 이 자물쇠와 같이 성령으로 잠겨져 있는 열쇠는 또 무엇으로 풀 수가 있는 것이죠? 똑같은 성령의 열쇠로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씀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는 그 깊고 깊은 끝에 거기에 숨어 있는 누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시작자요, 구원의 완성자요, 우리를 지금 구원의 완성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상고할 때 말씀을 통해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며 또한 그의 영광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꼭꼭 숨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의 비밀을, 구원의 생명을 말씀 속에 숨겨 놓으셨고 믿음 속에 숨겨 놓으셨으며 이 말씀과 믿음 안에 숨어 계시는 예수님 안에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원의 씨앗을 예수님 안에 꽁꽁 숨겨 두시고 그와 함께 우리의 생명도 꼭꼭 숨겨 두셨다라는 겁니다. 마치 씨를 심는 농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생명을 예수님이라는 밭 안에 꽁꽁 숨겨 두셨어요. 때로는 이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죽은 것인지 살아있는 것인지 가뭄 속에 햇볕 속에 천둥 번개 속에 또 동물의 위협 속에 이 생명이 사라진 것은 아닌지 근심하는 때가 많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이 생명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된 열매로 거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으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며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실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요 구원의 성장이요 그리고 구원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숨어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떻게 꼭꼭 숨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일은 어쩔 수 없으니까 먹고 살 만큼 최소화하고 나머지 대부분 시간들은 교회에 와서 맨날 성경 공부하고 찬송하고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교회 속에서 꼭꼭 숨어 살면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꼭꼭 숨어서 죽음의 정죄로부터 잡히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 비결을 베드로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함께 한 절 한 절 한번 교독해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숨어 살아야 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대접하라, 서로 섬겨라. 이러한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마지막에 범사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라. 그런데 사랑하고 대접하고 섬기는 대상이 교회 안에서만 그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2장 12절에 너희를 모함하고 트집 잡고 너희에게 그 하드타임을 주는 외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도리어 선을 베풀라.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합니다. 또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래서 그러한 시험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으로 갚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그리고 이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두려움보다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무시하고 깔보고 가르쳐주는 태도가 아니라 온유하고 존경하는 태도로,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넣어주신 살아있는, 썩지도 더럽혀지지도 쇠하지도 않는 산 소망의 이유를 가르쳐 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영광 중의 재림인 것이죠. 왜 하나님 안에 꼭꼭 숨어 살아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외부인들을 향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꼭꼭 숨어 있는 것이라면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고 세상과 상대하지도 않고 가능한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교제하고 우리끼리 서로 섬기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교회에서만 봉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세상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좀 모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비밀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하나님은 세상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경배하지 않는 죄인들 때문에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나 결코 세상을 미워하지 않으세요. 도리어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도울 당신의 영을 부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 들어가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어디로 나아가는 것이죠? 선택이 없어요. 하나님한테 숨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세요? 산속으로 꽁꽁 숨으시나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자꾸 세상으로, 소망의 이유가 없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누구에게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으로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나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시는 자들에게 우리도 사랑을 베풀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깊이 숨은 자일수록 세상으로부터 멀리 동떨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 안에 깊이 숨을수록,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예수님 안에 깊이 빠져들면 빠져들수록 우리는 도리어 세상과 가까워집니다. 세상과 물들지 않는 거룩함으로 세상에 선을 베풀고, 고난 중에도 죄를 죄로 갚지 않고 도리어 선을 갚으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그들을 섬기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구원이 시작될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달리셨듯이 예수님 안에 꽁꽁 숨긴 자들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우리를 그렇게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하고 고백함으로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깊이 감싸고 꼭꼭 숨겨주시기를,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